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참 훌륭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은 유익한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 다음에 4장 14절 말씀, 각 성경책마다 밑줄도 그어져 있고 빨간색으로 칠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삶과 형편을 쭉 이제 읽으면서 빌립보서를 4장 마지막 절까지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할 때는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4장 13절, 4장 6절부터 7절 딱 떼어서 생각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은 암송대로 유익하지만 또 이렇게 한 장 전체를 문맥을 따져가면서 보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과연 이 빌립보 4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는 빌립보서 교회의 분쟁에 관한 중재의 일입니다. 아마 자세한 사항은 구두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하나님께 장차 상급을 받을 나의 열매인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서되 같은 한 마음 품고 서라. 유오디아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아마 이 두 분이 서로 싸웠던 대립했던 파의 어떤 중심되는 여자 두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하면서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다 그랬어요. 밖으로는 부신 그리스 문화 속에서, 안에서는 아직 복음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약간의 질투와 경쟁도 있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신통한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극복을 하고, 그냥 쉽게 솔루션을 주지 않습니다. 한 번 손을 얹어가지고 병이 나은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확 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기적적인 어떤 능력, 역사를, 그런 노하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차 편하고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해결될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신통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산을 넘길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빌립보 4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절에 어려움을 당면한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어려움을 마주쳐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지금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안팎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경제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돈도 부족하겠죠. 뭐 여유로운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 궁핍한 상황이 있습니다. 궁핍한 상황에서 어려움도 처해 있고 어려움이 처하면 돈도 없는 것이죠. 다 같이 그런 상황에서 신자들은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권면의 중심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까지 다 힘들고 어렵다고 분열도 있다고 쓰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얼뚱한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혹시 잘못 들었을까봐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어려운 시절에 당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뻐할 것입니다. 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관용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보통 이웃을 섬긴다는 뜻이겠죠? 관대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돈지갑을 열어서 우리가 돈을 내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밥도 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지금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에워싸움을 당했는데 무슨 그렇게 이웃 사랑 돌볼 겨를이 없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 기뻐하고 지갑을 열어서 관용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관대함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되잖아요. 돈도 없어요. 밖에는 에워싸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 걱정이 가득하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어떤 자세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리라. 너에게 모든 풍성한 돈을,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어떻게 돼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하고 아뢰면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당장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니, 빠듯하고 어렵고 힘들고 질투가 있고 불안한 교회에서도 지금 평안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기뻐하라. 관용을 세상 사람들 알게 하도록 관대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염려 없이 아뢰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형편을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그랬는데 7절에서 9절에서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고요? 내게서 배운 바, 듣고 받은 바, 본 바를 그대로 따라서 행해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염려가 있고 여러분도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서 듣고 받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모습대로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10절부터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본을 보였지요. 본을 보였습니다. 그 힘든 전도 여행을 마지막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조금 더 뒤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결과 지금은 노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부터 유대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아주 출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출세했냐면은 기독교인들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좀 잡으러 가겠다 할 때 유대 관원들이 아예 얘한테 자격증을 내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표로 유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도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돌에 맞음과 산을 넘고 바다에서 파선하고 채찍질을 맞은 그 온갖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맨날 이렇게 힘든 삶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기쁘고 찬란한 환희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힌 순간들, 큰 위로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에 가서는 이제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에베소를 갔는데 에베소에 가서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손을 대면 사람이 낫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앞치마나 바울의 수건을 가져다가 바울과 한번 만졌던 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면 병자가 낫는 일,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그림자라도 어떻게 닿기를 원하면서 몰려들고 그 안에서 바울이 높아졌지요.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아주 찬란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뿌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기쁨으로 했을 자연적으로 기쁘게 감격하면서 할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데 가장 빌립보 교인들이 잘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갔을 때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때 내가 감옥에 갇혔다. 바울이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며칠 밤 있었습니까? 하루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밤에 매를 맞았어요. 아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을 온 간수들과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하면서 이 간수가 또 예수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풀려날 정도로 당장 하루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찬송만 하면 그냥 풀려요. 그 능력이 있었던 노랫소리가 그 노랫소리에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도무지 가둘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는 찬송을 안 했은 것입니까? 찬송을 해도 빌립보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는지 보존하심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은 계속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울이 기도만 하면 났어요. 근데 3장에서 보았듯이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바울을 살펴주기 위해서 보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와주다가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웬만하면은 안수해서 낫게 하면 몰랐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까지도 조마조마하면서 할 정도로 죽었다가 살아나 죽을 뻔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안심할 정도로, 안도의 한심을 쓸 정도로 그런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어마한 사람들은 병에 낫겠는데 도대체 사랑하는 제자가 죽어가려는데도 어떻게 낫게 할 수 없는 형편, 감옥에 갇혀서 빼도 박도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여기에 가둬두세요. 바울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게 무엇이냐?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을 보존하시는데 그 선하신 뜻대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이때는 바울을 옥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 인간은 다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바울도 기도했겠지만, 고민했겠지만 헤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옆에 있는 에바브로디도 병 간호를 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처럼 행해라. 내 본을 본받아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본받기에는 좀 힘듭니다. 바울 자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도 어렵지만 바울 자체가 지금 그의 인생 전도 여정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있을지 몰라요. 기도도 통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있고 친구는 병들어 있어요. 바울이 썼던 그 표현들을 보면은 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구나. 그게 뭐냐면은 헌금을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했다가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구나. 혹시 내가 오해할까 말하는데 내가 궁핍해서 이걸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전해준 그 성의가 고맙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다. 내가 궁핍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지금 궁핍합니다. 오죽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와줬겠어요? 14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데 거기에 바울의 현상편이 묻어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다 괴롭다라고 은연중에 말이 나온 것이에요. 바울 돈도 없어요. 궁핍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바울이. 게다가 바울은 지금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변화됐던 혈기 많은 사람 젊은이도 아니었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그나마 그래도 혈기가 젊음이 있었고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이 노인의 바울은 감옥에서 그 스며드는 한기가 힘든 노구가 되어 있어요. 한 해 한 해 눈이 흐려져 가요. 점점점 새로워지기보다는 점점점 힘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떤 보장이 없어요. 곤고해요. 외로워요.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있는 격리된 상황 속에서 외롭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쇠해가요. 기억력도 흐려질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처량해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나처럼 행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내가 이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워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꾸려나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있다. 말을 하죠. 정말 가난한 것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곧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것을 다 배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배울 필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난해서가 문제죠.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때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를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풍부에 처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비천하고 괴롭고 배고픔과 궁핍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바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냐 이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는 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빌립보 교인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많습니다. 대개는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아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염려하는 거고 모자랄까봐 염려하는 것이죠. 궁핍해질까봐, 곤고해질까봐, 아니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까봐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도 감사한 태도로 아뢰어야 된다. 적을 때에도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가난하지라도 빠듯할지라도 너의 관용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웃사랑에 힘써야 된다. 내 코가 석전데 어떻게 이웃을 섬깁니까? 바울을 보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그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빌립보 교인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면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기독교인 자세, 항상 기뻐해라. 관대하게 행동해라.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 바울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워서 알았던,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그 바울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염려가 있을 때에도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관대하게 이웃을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우리 어른들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30이 넘고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생일이 기뻐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날로 늙어가고 쇠약해지는 육체가 두렵고 과연 노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내가 처녀 때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생일날이 안 기뻐지는 게 오죠. 괜히 더 슬퍼지고 시무룩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중년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노화를 보게 되는데, 노화를 보면서 우리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스스로 만족감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어떤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주신 것과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리고 비록 몸은 약해지지만 다른 면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것 같은 그러한 그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염려가 되더라도 그
염려를 아뢰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늙어도 만족합시다. 약해진 몸에도 감사하고 총명이 사라져감에도 정신이 흐려져도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일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단계 판매처럼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큰 돈을 모아서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찬란했던 순간,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 젊음을 다 드려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아쉬워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부여는 말할 수 없게 스스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드렸던 희생과 열심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지면서 드릴 것이 조금밖에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희생과 관용과 이웃사랑과 그리고 감사함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분량을 기쁘시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진 그대로 이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오는가?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주님 믿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법 여러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 예수 탄생 예고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날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힘든 날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담담히 받으셨습니다. 또 고난주일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 지러 들어오시는, 고난받으러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요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나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자수, 그 동네 흔한 야자수를 꺾어서 흔들면서 마치 파티 효과를 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불러다가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처음으로 타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 앞에다 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장식을 하면서 귀하신 분을 맞아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왕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왕 중의 왕이, 킹 오브 더 킹,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문을 크게 열고 온 백성이 플랜카드도 써붙이고 막 위에서 꽃가루를 뿌리고 해야 될 것인데 파티 효과를 내야 되는데 기껏해야 뭐 한다고요? 나뭇가지 꽂아다가 이렇게 가짜로 그냥 나뭇가지를 이렇게 파티 축제 분위기를 낸다는 것이에요. 왕궁에 있는 합창단이 쫙 도열해가지고 멋있게 사부로 합창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애들하고 상인들이 갑자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빨간 양탄자가 쫙 앞에 그냥 끝없이 펼쳐져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왕이신데 사람들이 그냥 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고 있는 것이죠. 왕이시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하얀 백마를 타고 멋있는 말을 타고 따닥따닥 가야 되는데 못 탔다고요? 나귀를 탔다고요. 그것도 조그마한 걸 타고 어른은
지난번에 제가 그 오토바이 탄 거랑 비슷한 모습 같은데 웃긴 거 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그럼 무무백관들이 장군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장엄하게 막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사렛 12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부 잡던 고기 잡던 애들이 와가지고 12명 따라다니고 야,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네 막 이러면서 웬일이래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슨 어릿광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무슨 쇼를 하는 거죠. 초라한 거죠. 쇼도 초라한 쇼죠 이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쇼를 받으셨어요. 애들이 찬양하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면 돌들이라도 소리질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 받으셨고 저 며칠 있으면 나를 배반할 군중들이지만 그래도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왕을 찬양하는 것 말은 맞다. 내가 왕이니까. 비록 낙이지만 내가 입성하는 것 이것은 찬양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을 즐기시고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신 것은 우리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며칠 뒤면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서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왕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어떤 형편에 처해서든지 자족했던 바울 본받으십시다. 비록 낙이 제끼지만 그것을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비록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고난주간에 죽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람있게 사는 법을 죽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과연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족할 것이고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주님 앞에 기뻐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고난하고 불평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왜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바울 선배는 또 우리 빌립보 교인 선배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억하시면서 궁핍하고 괴로울 때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고 죄 많은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저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흘리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생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저희가 감옥에 가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궁핍하든지 공고하든지 간에 바울처럼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응답받지 않을 때라도 저희에게서 신유의 능력이 나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가난하고 궁핍할 때일지라도 항상 감사하라고 권면하셨던 바울 사도의 말에 따라 예루살렘의 초라함에 입사하면서도 그 찬송을 기꺼이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저희도 주님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애든지 주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따르는 그 자족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